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목사는 있잖아요. 교회 행정, 재정, 행정 이런 거는 다 봐야 돼요. 목사는요, 그냥 교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당회 때 장로, 집사 뽑잖아요. 그 뽑는 역할을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뽑는 거는 목사가 뽑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장로, 집사들이 교회 행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행정이나 교회를 끌고 가는 건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는 잘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와 그리고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그리고 잘 가게끔 어떻게 해요? 기도회 때 배워야 될 모습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보면 집사 7집사를 뽑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집사를 선출하는데요. 왜 선출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많아졌어요.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두 가지 파가 있다는 것을 알겠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이민한 사람들이에요. 헬라라는 문화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그리스어를 잘하고 당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느냐라는 차이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 교포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 지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 바쁜 거예요, 지금요? 헬라파 유대인이 바쁜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바빠요. 그래서 7집사를 누구를 뽑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는 거예요. 7집사를. 7집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 모든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는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부흥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기엔 너무 힘들어, 버벅차. 그래서 7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맡기자라고 해서 드디어 이때부터 교회가 구조화하게 돼요. 구조화. 보니까 집사의 선출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사도만 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집사라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는 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느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집사를 뽑아서 집사에게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초기교회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을 힘써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왜냐면 안수 집사가 아니라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초기 기독교회의 사도들은 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집사를 뽑았는데 집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를 하는 거죠. 그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정, 돈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받는 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저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때요? 사도가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가 뭐예요? 교회 행정 다 하죠. 교회 재정 다 맡죠. 그죠? 좋은 건 지가 다 맡아. 영적 지도자 맡고 말씀 사역 맡아요. 그죠?
그 집사는 뭐예요? 집사 지금 장로 집사는 오늘날 교회 뭐예요? 봉사하고 나눔만 해. 그렇잖아요. 기도한 일도 하겠지. 막 섞여 있잖아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금 섞여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집사를 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 행정하고, 재정 맡고, 봉사하고, 나누고, 교회 잘 돌아가게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을 말씀 사역한 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집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뽑는 역할을 영적 지도자를 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목사는 있잖아요. 교회 행정, 재정, 행정 이런 거는 다 놔야 돼요. 목사는요. 그냥 교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당회 때 장로, 집사 뽑잖아요. 그 뽑는 역할을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뽑는 거는 목사가 뽑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장로, 집사들이 교회 행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행정이나 교회를 끌고 가는 건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는 잘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와 그리고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게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구조를 볼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또 나오죠. 집사가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나왔냐면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교회 행정, 교회 나눔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집사의 자격이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는 신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한 번 말 뱉은 거는 다른 걸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요. 술을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탐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이득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믿음과 큰 담력이 있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초기교회 때 집사의 자격은 가장 중요한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집사의 자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7 집사를 드디어 뽑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7 집사 제가 썼습니다. 7 집사 누구? 스테반, 너무도 유명한 스테반 집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 집사가 있는데 성경에는 3 집사만 이름이 다른 데에 나오고 나머지 4 집사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건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니골라는 그냥 잠깐 그냥 2구절만 있어요. 별로 뭐 행정은 없어요. 자, 먼저 스테반 집사를 봅시다. 스테반 집사는 우리 성경에 7장,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테반 집사의 설교예요. 자, 스테반 집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를 고발을 해요. 신성 모독했다. 고발을 해요. 그래서 재판정에 씁니다. 재판정에 서서 스테반 집사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7장 전체의 내용을 쭉 보면 아주 해박한 지식, 유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스테반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벌써 어떤 냄새가 나요? 히브리 냄새가 나요? 헬라 냄새가 나요? 헬라 쪽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죠? 니골라 그래도 헬라파 헬라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스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헬라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죠.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행한 사람이래요. 옆에 있는 그림이 스데반 집사래요. 되게 젊어요. 딱 보기에 젊어서 죽었어요. 되게 젊었다고 이야기해요. 돌에 맞아서. 네. 그래서 되게 젊은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눈이에요. 눈이 쪽 찢어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확실히 이게 날카롭고 확실히 뛰어나고 아주 지성적이면서 날카롭게 탁탁탁 이렇게 할 것 같이 생겼지 않았나요? 아주 똑부러지게 생긴 것 같아요. 가상이에요. 가상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 같은데. 가상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생기지 않았나. 그냥 이 느낌이 그러니까 젊은데 지성적이면서 날카로우면서 총기가 있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진짜 모습이 아니라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7장 전체를 해서 보면 그냥 구약 성경의 요약판이에요. 요약판. 구약 성경의 요약.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만 읽어도 7장에 있는 내용만 읽어도 구약 성경의 뼈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약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만큼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아주 정통한 거죠.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요셉, 출애굽, 모세, 다윗, 솔로몬 막 다 쭉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게 율법을 받아도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마지막에 끝을 맺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을 쳐서.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었네. 그렇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돌 막 자기한테 던져서 자기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 던지는 저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한 거죠 벌써. 그러니까 믿음이 어때요? 신앙이 어때요? 벌써 그냥 예수님처럼 거의 그러니까 바울처럼 정말 그런 신앙을 가졌고 이끌었던 그런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전통한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7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요약본을 읽을 수 있는 기회고 유대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집어넣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이면서 이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집사들이 일곱 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집사들이 전도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박공부.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도 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히 저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직 회개 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훌륭한 전도자이면서 설교가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행정가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 집사는 기록은 여기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연이어서 빌립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사도행전의 빌립이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집사 빌립이에요. 빌립이 집사 빌립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빌립이라고. 사도행전 8장에부터 빌립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사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도 전도자의 빌립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8장에 보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요. 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때 이 집사는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다가 길 가다가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집사의 그 내시를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가이사라의 지방으로 정착을 하게 돼서
가이사라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그 지역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난 기록도 성경에 다 있어요. 가이사라 지방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위에 항구 비슷한 도시예요. 예,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시돈 밑에 있고 그 지역이 가이사라 지방 옆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기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요. 강천을. 사마리아 땅이랑 가까운 지역인 거죠.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살았는데 빌립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석영이 있어요. 몇 자녀가 있었을까요? 네. 잘 모르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 모두 예언을 하는 딸이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바울이 이제 집사를 만나는데 이 집사를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은 죽으러 가는 심정으로 갔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반도 스테반처럼. 그렇죠. 그 유대 집합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장에 쓰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가기 직전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을 그 당시에 만났다는 거는 내가 지금 죽으러 갈 거를 각오하고 가는 길에 만난 거니까 그만큼 빌립 집사를 훌륭하게 이 바울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뭐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10절 그리고 21장 9절에 빌립에게 4딸이 있었고 다 예언을 한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빌립 집사의 그런 어떤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사야를 해석하는 내용도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의 행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마술사 시몬은 마술 부리면서 그 사람들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많이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마술을 통해서 저 사람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빌립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고 전도를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교인이 많이 늘었대.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는 전도를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서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개종을 했어요. 마술사 시몬도 개종을 해서 빌립이 개종시켜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마술사 시몬이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성령 막 내리고 이런 게.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나도 이런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 내면 이런 기술 가르쳐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마술사 시몬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 나올 건데 빌립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령 받는 거 막 이렇게 역사 일으키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돈으로 사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빌립 집사가 사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많이 전파한 굉장히 뛰어난 전도자 집사였어요. 자, 니골라 집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니골라 집사는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데 니골라라는 뜻은 백성을 정복하라는 뜻이고 수리아 안디옥 태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인, 이방인 기독교인이에요. 헬라인 기독교인인데 특이한 이력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먼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무엇을 개종했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 헬라의 문화에 많이 있어서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오 하나님이 있구나 여호와가 있구나 해서 유대교로 먼저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의 신들을 섭렵하고 있죠. 그죠? 유대의 하나님을 섭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집사예요. 이 당시에 일곱 집사에 뽑혔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칭찬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일곱 집사로 뽑았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근데 니골라가 일곱 집사에 포함됐어요. 바나바도 일곱 집사에 포함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도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도 엄청나게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것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니골라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2장 6절하고 17절 두 번뿐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일곱 집사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니골라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때 두 번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네? 니골라다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래서 니골라가 주로 니골라가 활동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추측을 해요.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BC 200년경에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였어요. 수도라고 하면 굉장히 그 문화나 뭐 경제가 많이 발전된 나라였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이 옛날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대단한 의미. 소아시아의 대단한 지역. 문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지역이 지금에 말하는 터키 쪽. 터키가 여기가 다 터키예요. 다 터키 쪽. 터키고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버가모는 한국 가깝게 있는 도시인데 교회야, 버가모 교회. 세계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라에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리고 구약 성경 72년이 번역되고 편집된 것이 알렉산드라예요. 이집트에. 최고의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라에 있었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도서관이 그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가장 큰 도서관 2만 권의 책, 뭐 5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면 이런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죽, 피가죽, 그쵸. 그게 막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도시는 어쨌든 무엇에 꼽혔던 도시예요? 철학과 문학과 신학과 종교가 꼽혔던 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 등등등등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런 지역에 니골라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문화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지혜에 섭렵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거기에 일곱 집사인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일곱 교회 소교 아시아 일곱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일곱 교회 표시를 한 게 이거예요. 네, 다 여기 소아시아 여기 몰려 있어요. 네, 몰려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어디예요? 사도요 반목. 거기는 이제 유대지고 사도 요한이 주로 거주하고 활동한 적이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 그 예배소서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한 것이 사도 요한이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주로 활동한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이런 순서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예. 근데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니고라장을 미워한다고. 네. 미워하네. 요한이 사도 요한이 2장 읽어보세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장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네, 이게 에베소서에게 보낸 편지지예요. 에베소서 지역에도 누가 있었다?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니골라 당이라는 건 뭐겠어요?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싫다는 거니까 니골라가 주장한 내용들이 자기는 싫다라는 얘기니까. 뭘 주장했길래? 뭘 주장했길래?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니골라 당이 또 얘기 나오는 게 몇 절에 있냐면 15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근데 그것이 쭉 읽어보면 그것이 싫다, 안 된다,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버가모 편지. 그러니까 예배소서 버가모 아마 서머나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비슷한 지역이니까, 가까운 지역이니까.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버가모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니까 그 니골라당이 거기 버가모는 철학이니 무슨 우상이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다. 철학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쓴다 거기에 집중돼 있는 그 신령들을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예요. 제 얘기 계속 이제 할게요. 맞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 버가모 서머나 예배소서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니골라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거예요. 싫어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니골라가 대체 무슨 주장을 했었을까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두 집사를 먼저 서두에 얘기했어요. 지금 세 집사까지 얘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집사가 누구였어요? 스테반 집사였고, 두 번째가 빌립 집사였어요. 근데 스테반 집사는 성경에 자기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을 쭉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훌륭하고 옳은 해석이었어요. 그죠? 빌립 집사도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도 에도비아 만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해석이었어요? 옳은 해석이었어요. 잘못된 해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니골라 집사도 역시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했겠죠. 스테반 집사도 해석을 했었고 빌립 집사도 해석해서 전도를 했어요. 니골라 집사도 분명히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기독교 개종했고 지혜 있고 기독교의 훌륭한 지도자였을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버가모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분명히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해석했을까요? 그 지역 가서 이 사람이 헬라에 전통했었고 유대에 전통했었기 때문에 바가마 지역에 있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점이었었겠어요? 그 사람 문화와 그 사람들의 그것이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인 거니까. 버가모에 있는 지역이 물론 헬라의 문화의 사람들이 많아 있을 거예요. 헬라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있었죠. 그럼 니골라는 버가의 지역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의 문화를 더 기독교 문화보다 중요시했을 거예요. 전도하려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싫다,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잘못된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어디 무슨 종파를 비난하거나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 천주교가 있다. 한국 천주교가 있다. 안 그런가요? 한국 천주교가 딱 니골라단과 같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천주교가 기독교의 문화를 더 우선시한 게 아니라 무슨 문화를 우선시했어요? 한국 토속 신학을 우선시했어요. 네. 그래서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한국 카톨릭이 자기만의 한국 카톨릭의 색깔을 띠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과정이 오히려 니골라단과 같은 거예요. 한국 카톨릭은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거 상관없다 그러고 전 보는 거 이런 거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관없긴 하죠. 근데 왜 상관없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한국 문화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니골라와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니골라는 당시에 어떤 해석을 했냐면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론과 비슷하죠. 이 당시에 버가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영지주의여서 영과 육이 분리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헬라 문화라는 것이 플라톤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로 그리스도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창궐하기 시작하죠.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는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영지주의는 이 시몬이 누구 시몬이냐면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내가 한 번 더 거칠 거라고 얘기한 게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사람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이 마술사 시몬도 마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헬라문의 토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니골라도 영지주의의 하나의 분파예요. 마르키오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최초의 신약 성경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영지주의라고 비판을 받아요. 에비오는 오히려 더 유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영지주의에 빠져요. 바실데니아 발렌티우스도 역시 대표적인 영지주의예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와 사도들의 구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자요. 사도는 기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성령 받게 하는 일. 사도들이 성령 받게 했잖아요. 그죠? 빌립 집사가 전도한 지역에 그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 박사, 안수하고 성령. 그리고 집사를 뽑아야죠. 사도들이.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에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게. 목사들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영적 지도자이고 성도들에게 성령 받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집사나 장로들을 뽑는 교회 지도자를 뽑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집사의 일, 장로들의 일은 뭐냐면 성도들과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회 재정을 맡고 교회 행정적인事務를 다 맡고 그리고 다 스테반이나 빌립이나 다 뭐 했어요? 다 전도했어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 전도하지 않았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가서 말씀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모여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도한 거는 집사예요. 빌립이라든지 스테반이라든지 직접 가정교회에서 직접 친구들과 모든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전도한 건 집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뭘 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했어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준호 씨.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 목사님만 해야 돼요? 아니 다 같이. 그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누가 했어요? 집사가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 집사가 했는데 두 집사는 올바로 해석했지만 한 집사는 잘못 해석했어요. 그죠? 잘못 해석했어요. 그 기준이 누구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니골라처럼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은 뭐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니골라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석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게 그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게 뭐예요? 컵? 네. 화분. 이게 해석이에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해석이에요. 내가 책을 보면서 굿모닝 성경이네? 이게 성경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해석인 거예요. 해석한 게 별거 아니에요. 이걸 딱 봤어요. 이거 컵으로 내가 해석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딱 보고, 이거 화분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해석한 거예요. 해석은 별거 아니에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다 틀려요. 그 방법도 다 틀린 거예요. 그 방법을 누가?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서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되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기준과 그 방법은 사도들이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니골라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분이었어요. 화분이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뽁뽁이에요. 뽁뽁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을 싸는 거로만 해석을 했죠. 근데 지금은 뭐로 해석을 해요? 그죠? 문풍지, 단열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해석의 차이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게. 내가 성경을 읽고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해석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올바로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는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늘 성경을 보고서 해석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해석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내가 올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안 가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목사는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는 거를 듣고 올바른 길로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들이 성령 받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보수적인 사람은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건 뭐야 지금? 해석하면 안 되면 성경 보고 멍 때리는 거야. 멍 때리는 거야. 예수님을 딱 보고 멍 때리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정들은 다 목사가 해.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가 끌고 가. 성도들이 끌고 가야죠. 교회는 성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 끌고 가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가 끌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것처럼 계속 잘못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욕먹는 거예요. 돈으로 부정부패 저지르고. 목사도 망가뜨리고 성도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했던 것처럼. 목사도 망가지고 성도도. 그럼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 얼굴 제가 돈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각자의 삶마다 다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아까처럼 봤듯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요. 그죠? 이 뽁뽁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 해석이 틀리잖아요. 돈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틀려요. 삶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틀려요. 그러나 목사는 뭐예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기 위해서 잘 해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목사가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 해석하게끔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다 틀릴 거예요. 이거 살짝 가르쳤으면 좋겠네요. 딸려가 마음에 든다. 10,000원짜리 재밌죠? 재밌는 거 있어요. 예.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초대교회 7교회 집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집사들이 승려 스스로 해석하되 니골라처럼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꼭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스테반과 빌립과 같이 해석을 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저기 영지주의가 비판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인지. 영광이 지도받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데 우리 영광이 분리돼 있죠, 사실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합쳐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영과 육이 이제 분리되지 않는 게 이론론이고 이런 분리됐다라고 하는 게 이원론인데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이원론이 틀린다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지주의에서 이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가연설 때문에 그래요. 가연설.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제가. 가연설 때문에 그런데 가연설 때문에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합친 거잖아요. 인간 예수는 몸이야. 그죠?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네, 그래서 몸인 인간의 그리스도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중요해요? 영이 중요한 거야. 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몸은 죽고 영은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오히려 육체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가연설이에요. 가짜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연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죽었잖아요. 근데 영이 갔잖아요.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것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네. 재림하는. 안 생기겠네. 그렇지. 그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처럼 똑같이 육체로 올 수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원론을 따지면서 가연론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겨요 지금? 문선명이도 생기고 JMS도 생기고 이만희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자기가 내려왔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연론이에요. 가연설. 이혼론. 가연설. 네, 이혼론으로 기초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에 없으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랬어. 그러면 얘만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도 다 아니. 그러니까 얘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얘만 안에 있으니까 얘만 그리스도인이냐?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 거야. 있어. 네. 있어. 많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같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그건 뭐예요? 없으면 그리스도 영은 그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영은 또 뭐야? 성령이잖아. 네? 왜 자꾸 분리를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이제 재림할 때 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구름이 이제 뭐 해석이 차이지만 이 구름이 영적인 구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원론의 영에 의해서 영적인 구름이다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구름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 말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영이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린 너도 임했지, 나도 임했어. 이게 오케이야. 너만 나만 임했다는 거야. 너만 임했냐? 그래. 너만 임했냐 이거야. 나도 가서 임했는데. 저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이단에 가서 설교 좀 하세요. 그래서 영주주의는 가서 이단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가장 큰 게 가연설과 이혼론인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근데 이 설이 약간 니골라 정도 어쨌든 이런 이혼론을 펼쳤고, 그래서 육은 나쁘고 영은 좋고. 근데 기독교는 육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럼 아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영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이해가시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요. 플라톤주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플라톤은 아니죠. 플라톤의 동물 이데아이론. 이데아 이론에서 나온 게 헬라의 철학의 기본 문화예요.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에 오면서 어떻게 변하면 신플라톤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스,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신플라톤주의에 합류하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아니라 고전 서양 철학을 좀 알고 공부하신 분들은 영주주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딱 그냥 그 흐름들을 딱 그 서양에 있는 고전 철학이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원론은 그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는 거고, 그거 분리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영이 막 이렇게 임한다 뭐 이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인 거지, 그거를 예수 몸 따로 영 따로 막 분리를 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고 믿으면 돼요. 그냥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믿으면 돼요.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게 몸 따로 육 따로 해가지고 뭐 영은 뭐 하나님이고 몸은 인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할 거 생각하고 그냥 육신 자체도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이 육신 되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이면서 핵심 교리예요. 그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야. 다 이단으로 가요. 근데 그거 인터넷에 보면요, 그거 기독교이면서 그거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면 슬슬 이단으로 간다니까요. 뭘로 빠져? 어떤 목사님이 뭘로 빠져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목사님들 아, 계신다니까요. 삼위일체 부정하는 목사님. 네. 자꾸 십자가 부활 그거 부정하면. 십자가 부활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단으로 빠진다니까.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삼위일체 부정하는 목사님들 꽤 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 좋으신 목사님도 설교도 잘 하시고 좋으신 목사님도 아주 개혁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들 보면 삼위일체 얘기 나왔을 때는 부정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또 질문 코멘트 할까 없으세요? 근데 아까 저는 저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하고 집사가 저게 역할이 나눠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요즘 교회에서 목사는 그걸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목사 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큰 교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엔 그렇게 집사님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형편이 되지 않아서 형편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통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못한 궁금한 거는 아까 사도와 집사의 저기 구분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뭐 스테반 집사에 보면 다 집사예요. 집사의 역할은 저건데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했죠. 집사를 뽑기 전에는. 근데 이제 집사를 뽑으면서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나눠서 사도들은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스테반 집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안 흩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외에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고서 많이 전도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일로 간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가르쳐주러. 가르쳐주러.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어. 근데 성령을 몰라. 그래서 성령을 사도들이 줬어요. 역사를. 성령 집회했지 뭐. 그 성령 집회한 거야. 나가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당시 초대교회 교회는 사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없었어요. 그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집사들이 운영하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그땐 간 거예요. 사도들이 12명 뿐이 없었으니까 바빴겠지.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집사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이방인 가정에는 또 베드로가 간 거예요. 오라고 초청을 해서. 그 갔더니 믿어. 그것도 성령도 내렸더니 성령이 막 불타는 거야. 그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라고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받게 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러면 그거 받아서 성도들은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것들을 성도들이 한 거고. 초기교회는 그렇게, 원래 교회라는 것, 교회 성도라는 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끌어가고 목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보지 말고 항상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요, 그냥 가르치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남아있고, 목사는 가르치고 사도들은 떠났어요. 마찬가지로 떠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교인이고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생각이 어떻게 되면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자체도.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목사가 마음대로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키운 교회라고 자기의 재정을 마음대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의 것인데. 자기의 같은 직분을 다 감당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초기교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회의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집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집사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한 사람인데 내 목사가 나와야 나중에 장로해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 선생님도 내년부터 집사 하셔야 되니까. 저기 이름도 막 준원 씨한테 준원 씨 이다음에 여기 장로님 해야 돼. 그저 그렇게 얘기했지. 장로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해요. 목사님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저의 꿈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설교만 하는 게 제 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저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성령 받게끔 최대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또